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평등의 식탁의 성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성찬도 식사와 함께 하였겠죠.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로 모였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말 주를 위해서 모인 모임인데 모임에 모일수록 좋은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해롭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성찬은 공동 식사와 같이 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배부르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늦게 왔을까요? 일하다가 늦게 왔겠죠.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히 일하다가 늦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식사 이 문제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고 갔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죄인을 덮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러한 자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취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밖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난한 심령이 은혜 받는 자리고 죄인이 십자가 아래서 함께 주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자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찬의 그 떡을 먹으면서 몸된 그 형제를 멸시하지 말아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불편해하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내가 쉽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안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배가 좀 고프겠죠. 그런데 형제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리잖아요. 그래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삶이죠.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만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식탁에 차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이 맞춰진 이후에 바른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만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배고픔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찬을 성찬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많고 공동체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은 것이 무엇 때문인 것 같으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성찬의 그 마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서로 공동체 또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식탁을 대할 때, 애찬을 나눌 때,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몸과 그 은혜를 대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헌신하신 그런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고 그 희생을 알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지혜가 부족하지만 섬김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케 알려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